안녕하십니까. 나이 한 살 더 먹었죠. 저도 24살에 구원받아가지고 65락 하니까 제가 잘 안 믿어져요. 아마 75가 돼도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졌느니라. 네, 거기까지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연합되고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들풀 같은 인생이지만 주께서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며 또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달받은 이 복음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분의 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의 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복음이란 이 말 자체가 영어는 굿뉴스인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라는데 이게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를 선포해 주는 것이 이게 승리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왜 싸움 가가지고 져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이기고 돌아왔다 하는 승리를 와서 이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도 보면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을 반란을 제압하고 났을 때 제사장 아히마아스가 막 빨리 달려가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왕께 전하는데 사실은 요압이 또 압살롬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왕이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불구하고 이제 슬퍼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반란, 그 압살롬으로 인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가 진압을 했다. 거기도 이 바사르라는 말을 써서 승리했다, 진압했다. 이것은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했는 거 확인하고 와서 달려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고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하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다 망한 거죠. 근데 부활이란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단어입니다. 사람이 소생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은 구약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그 몸은 완전한 채, 즉 영화롭게 된 그 몸으로 완전히 되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죽어가지고 살아났다. 그래서 귀신도 항상 귀신은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모방하고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이 세상에 들어있죠. 그것은 또 죽습니다. 또 죽기 때문에 또 늙고 또 병들고 그 몸으로 옛 몸으로 다시 소생했기 때문에 그건 부활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처음 말씀 전할 때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이제 인용하신 이사야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 역사적 기쁜 소식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결국 그 전쟁이 이겼을 때 그 아히마스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 다윗에게 전달해주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걸 선포해주는 게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분명한 복음에 관한 얘기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옛날에 그 황제들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의 탄생, 황제의 승리, 황제 즉위식도, 황제가 즉위하는 거 있죠. 그것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신이 보통 그 사람들을 왜곡시켜가지고 혈통이 다르다 그러죠. 그 왕은 이건 이제 하나님 세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의 아들이니까 너희들하고 다르다. 혈통이 다르다. 북한에도 그렇게 벽두 혈통 그래가지고 씨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실 다 아담의 씨 똑같은데 특별한 게 없는데 자기가 신의 아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 왕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이제 복음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가면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바사르 이 말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 이제 복음이라는 이 말이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 이거는 이제 유안겔리온. 요게 엔젤인데 이게 천사예요. 이건 좋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천사가 원래 사자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자 나오죠. 그게 뭐 라이온 킹 그 사자가 아니고 엔젤, 영어는 다 엔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거 전해주는 거.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이건 좋다는 뜻이고, 이거 엔젤 천사니까 좋은 천사, 좋은 소식.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요 말은, 요거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가 뭡니까?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그 당시는 그리스가 세계에 지배를 하고 또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이 헬라어 중심의 로마어, 알파벳이 다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 이게 유앙겔리온인데, 요거, 엥겔레스, 이거 내가 필리핀스 할 때 엥겔레스라는 게, 그 도시 이름인데, 그게 영어 발음하면 엔젤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도시, 이 말인데, 그 사람들 라틴어를 쓰니까 발음 난 대로 막 적어서 그런데, 당시에 그 황제가, 구원자도 되고, 또 황제의 즉위나 탄생이나 이것을 기념일로 공포하고, 또 북한도 뭐 태양절, 먼절 있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민을 구원할, 우리 인민에게 이제 복을 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왕이 태어났다. 이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사실 이것은 이제 진짜 복음은 뭐냐면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유앙겔리온, 이게 기쁜 소식이죠. 물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참 복음이죠. 그분이 살아나셨대. 태어나서 기뻤는데 죽어서 슬펐거든요. 3일 다시 태어났다. 진짜 복음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대. 이게 그 당시에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란 이 말이 결국은 이제 구약 같으면 전부 다 이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썼고, 바사르, 신약은 또 요한겔리온 이 단어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말로 이제 이 복음이다. 복된 소리다. 굿뉴스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금 전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분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보통 사람하고 보통 소식하고 다른 게 진짜 참 황제가 태어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 자체는 그 16절에 보면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이요 그대에게는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사야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살지만 이제 곧 해방이 돼서 이 나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걸 복음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다르겠죠. 다시 돌아온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종살이 해도 소망이 있고,
다시 돌아오긴 뭘 돌아, 여기서 늙어 죽는 게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해방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소망, 그걸 산소망이라 그럽니다.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소망.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뭐 바람이 소망이 있고 새해 소망이 뭐냐 바람이 뭐냐 있는데 그거 다 썩어질 것입니다. 원하는 것 이루어져도 결국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오늘 이제 본문에 한번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 안식일 지켜라, 뭐 지금 뭐 어떤 그런 거 전해가지고 구원받을 리가 없죠. 안식일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15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바울도 복음을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한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의 노예, 포로가 된 인생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해 줄 것이다가 구약의 바사라, 이게 복음이죠. 근데 신약은 구원했답니다. 이제 구원했다. 왕이 오셔서 구원했다가 이제 복음인데, 바울이 내가 받은 것, 3절 내가 받은 것. 자, 이거 받을 때 자기가 공짜로 받았다 그랬죠. 바울의 구원 간증을 보면 뭐 바울이 뭘 이렇게 헌금 많이 해서 헌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와서 구원해버렸습니다. 구원한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명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주어진 사명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이 이제 it is finished인데, 자꾸 영어 썼거든요. 이 finish라는 게 끝냈다. 내가 맡은 일을, 사명을 끝냈다. 마쳤다. 그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거 마치면 가셔야 돼. 연극에 여러분 배우로 선정이 됐는데 여러분 역할 끝나면 무대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주어진 대본도 아닌 남의 대본 뺏어가 막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뭐 주인공이든 뭐 하찮은 역할이든 그 자기가 주어진 것 마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거야. 그래, 큰 거 달라고 애쓸 필요 없는 게, 큰 거 주면요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맡겨준 그 일에 내 능력의 은사대로 순종하고 마쳤다 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연극이라 치면은 그냥 감독이 넌 주인공 해라, 너 뭐 해라, 이거 한 40-50명 다 각본 맡아가지고 그거 이제 딱 올려가지고 무대 끝나면 자기 역할 끝나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 역할 마쳤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자체도 내가 지금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지,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하는 그 청지기거든요. 그 아무리 많은 걸 관리해도 지겁니까, 지거 아닙니까? 저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온 것이 없다면 니게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가져가지 못하는 것도 니게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내 것은 내가 가져가야지. 그렇죠?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는 것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관리를 맡았다. 관리. 그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겨주시면, 자, 이 일 많이 하고 월급 100만 원 받고 일 조금 하고 100만 원 받으면 어떤 게 좋습니까? 조금만 받으면 월급은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맡은 이것이 그 뭐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고생 많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적게 맡은 것을, 왜냐면 내가 맡겨진 일만 하고 피니시, 나는 마쳤다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욕심 부리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나는 일을 쫓겨주냐고. 며칠 전에 이제 군수가 우리 동네에 방문을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 6월 달에 선거 때문에 오신 것 같아. 오면 이제 마을 청소를 해요. 군수 오면 이제 마을 청소를 한번 하고 이제 군수 얘기 좀 듣고 이제 끝나는데, 청소할 때 남자들은 나다고 갈고리 갖고 오라. 여자는 빈손으로 오라 하다. 여자는 일 안 시킨대. 그래서 그 뒤에 이게 쓰레기 버리는 그 뒤쪽에 나무 자르고 풀 자르고 칡 같은 거 엉키는 거 자르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동장이 저보고는 우리 덤부차를 좀 갖고 오래요. 그거 싣고 이제 갖다 버린다고. 그래, 그거 갖고 오고 이제 또 젊은 사람이 일해야 돼. 그래, 65세는 시골에 가면 이건 청년입니다. 그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데 어른 축에도 못 껴. 그래서 이제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여자들은 아예 안 하고, 마지막에 사진만 같이 찍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청소했는 인원 사진 찍으면. 근데 그게 계속 불참하죠. 그럼 나중에 농업경영체 이런 데서 농민으로 증명해 줄 때, 동장이 이 사람은 동네에 전혀 협조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이 가짜 농부다 하고 소문 내버리면 이게 이제 그거 못 받아. 그래서 청소할 때 와가 사진을 찍어야 돼. 이 증거를 남겨야 돼. 그래서 사진만 찍고 가면은 다 돼요. 근데 앞에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는 사진이 안 찍혀.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사실 그런 데 와서 내 일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차 갖고 오라 하니까 차를 갖고 왔지만은, 딴 사람 왜 저 사람은 가로고 나는 가로 소리 안 하나, 이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냥 주어진 일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자, 사진 찍어. 그 사진만 잘 찍으면 돼. 그게 이제 다 보고를 한다 하더라고. 1년에 몇 번 청소했는데, 한 번도 안 왔다. 이게 가짜 농부라는 거지. 공동체에 협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민수당인가 받을 때 깎아버리든지, 몇 번 경고가 안 되면 없애버린대. 자, 그렇게 맡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많이 맡은 사람 많이 해야 되고, 적게 맡은 사람 적게 하면 되고. 그럼 이 세상에 이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 가지고 늘 비교를 하죠. 숫자 얘기를 대화 중에 좀 빼시면 좋아. 너 얼마 버는데? 월급 얼마인데? 이런 물으면 안 됩니다. 너 돈 얼마 갖고 있는데?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대화 중에 숫자를 좀 빼셔야 돼. 숫자 빼버리면 얘기가 한 반은 줄 거야, 아마. 남 욕하는 거 빼고, 자기 자랑 빼고, 많이 빼보면 할 말 별로 없어, 사실은. 대부분 대화가 숫자 얘기, 그거 얼만데, 언젠데, 또 남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아니면 또 자기 자랑하고, 이런 시간 보내니까. 사실 그런 데 시간 보내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쓰잘데기 없는데, 보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 보면, 그날죠. 2절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이제, 우리말 두 번은 헛되이 믿지 말면 확실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강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면 넌 바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 자체가 내가 전한 그 말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이다. 자, 구원이 쉽지 않습니까? 뭘 열심히 하라가 아니고 내가 전한 그 말만 믿으면 구원이다. 그 말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전해서 그 말을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들어있다.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의자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뒤에 이제 등판이 있는 의자가 있고, 병원에 가면 또 등판 없는 의자도 많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등판 없는 의자는 이제 뒤로 못 기대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엄청 피곤해요. 잠깐 앉아있는 건 상관없는데 그게 완전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앉아있기는 참 힘들거든요. 믿음이란 것도 복음을 듣고 맞네?
근데 거기에 완전히 기대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맞네 했다가 또 일어서 버리면은 그 등판 없는 의자처럼 일시 잠깐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은 게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탁 기대가 편안해야지. 항상 뒤로 기대면 넘어지는 것은 긴장감 요렇게 앉아있는 이런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 그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자, 마귀는 믿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믿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 마귀 아니냐고 금방 욕할 테니까 믿으라 해놓고 의심을 집어넣어요. 의심을. 진짜 그럴까? 의심을. 너 봤어? 뭐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에 확신한다는 것은 의심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믿음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는데 믿어집니까? 아니면은 조금 의심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이거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의심이 자꾸 생긴대. 근데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란 건데. 그러면은 이 마귀도 복음 자체가 이거 예수님이 전부 사기다 이렇게 말 못해요. 십자가에 죽어도 뭐 죄를 사긴 뭘 사 이렇게는 말 못하고 뭐 죄를 사했지만은 그래도 네가 또 죄지면 또 죄인이니까 또 용서를 빌어야지 해서 뭔가 자꾸 예수님 죄를 다 사했다 말을 해놓고 또 다시 또 용서해달라고 비는 이런 뭔가 이렇게 의심케 하는 것이지. 마귀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싸울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늘 뒤에 숨어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의심만 이렇게 자꾸 집어넣지 하나님하고 맞짱하면 뜨다 이렇게도 못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마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대적한 건 이 땅에 인간에게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마귀가 아닙니다. 돈이란 것이 만몬신인데 돈에게 전능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죄입니다. 돈이 참 필요하고 유익하다.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돈이 유익하고 필요한 거 맞죠? 필요 없는 사람 다 놔주고 가세요. 그렇죠. 근데 돈에 전능성을 집어넣는 거야. 돈이면 다 돼. 요게 하나님 비유에 거슬리는 거야. 다 돼? 그럼 돈이 더 좋아? 그렇지. 이래 나오면 이제 하나님하고 등진 거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못하는 게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쓰셔야 된다고.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시간을 필요한 때 잘 써야 된다. 엉뚱한 데 가서 시간 쓴 걸 이걸 허비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전해준 그 말만 믿으면 구원이다. 근데 말을 믿는다 그러면 전부 의심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마귀가 항상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4절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 죽은 것까지는 다 사람들이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가 지금 따질 이유가 못 돼요. 예수님 죽은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끝이다 이거지 거기서. 근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이제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와 연결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구약 같으면은 그냥 전쟁에 승리했다. 이제 그 나쁜 이방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포로로 종으로 살다가 이제 와서 우리 왕의 통치를 받는다. 뭐 그게 이제 독립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독립했다. 그것도 복음이죠.
일본의 속국으로 살다가 독립했다. 보고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선포해 주는 게. 광복절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른 거죠. 자, 광복이 돼도 일본 순사는 한국의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몇 사람 있죠? 그래도 그게 겁이 나요, 안 나요?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야. 일본 총독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독립하기 전에는 총독이 뭡니까? 내 왕이라. 나를 죽이고 살리고 권한이 총독한테 있어요. 그래 총독이 무서운 거지. 근데 선포, 해방하고 선포가 되는 순간 총독이 거기 있어도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 이 말은 이제 이 총독이 더 이상 너의 왕이 아니고 내가 너의 왕이다. 죄가 나의 왕,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가 존재해도 죄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강제로 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죄가 왕이니까 노예니까 뭐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게 이게 당연한 거고 이제 죄는 내 생활 속에 존재하지만은 이게 내 왕이 아니다. 내가 절대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 하면 안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죄인은 일평생 죄 짓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 자식도 잘 살고 그 집 손자도 잘 살고 그 집 소도 더 잘 크고 이 세상 신이 팍팍 밀어줘. 팍팍 밀어줘. 근데 신을 버리고 이제 신을 바꿨어. 그래서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거야, 이거. 너 배신자라는 거지. 너 나 밑에 따라오더니 이제 네 배신에 다른 왕을 섬기네.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있는데 고아처럼 내버려 뒀으면 우리 맞아 죽었죠. 근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맞아 죽어야 돼요. 귀신 소근인데 귀신 보고 내 욕하잖아. 귀신 돌다가리라고 욕하고 이래도 안 맞아 죽고 사는 거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자 귀신이 나보다 세야 안 세요? 세지. 눈이 비도 안 오는데 뭐 치면 죽는 거지. 그럼 귀신한테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조심해야지. 내보다 센 사람한테는 조심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조심 안 해도 될 이유가 마귀를 대적해도 되는 이유가 아버지 백 믿고 한번 하려면 해봐라 이거지. 겁만 주지 못한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총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좋은 식귀절 하나 듣고 뭐 감상적인 좋은 철학 말 하나 들어가지고 그 말이 참 좋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고 거기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귀신 앞에 벌써 벌벌 떠는 태도부터 다르다는 거죠. 귀신 성질 돋아가지고 덕 볼 일 있어요, 세상 사람이. 조심하잖아, 귀신한테. 갖다 바치고 하잖아. 돼지머리 귀신 좋아서 줍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고. 왜냐면 자꾸 저주하고 어렵게 하니까. 도와주지는 뭐해도 어렵게 할 힘은 있잖아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란 이 신분의 능력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은 내가 옛날에 너 밑에 노예로 내 빌빌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래 안 살아. 그럼 너 죽인다? 한번 죽여봐라. 근데 못 죽였거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절하지 않고 복을 구하지 않고 사니까 마귀가 봤을 때는 구실구실 하는데 이거 절을 안 해. 에스더서에 그런 얘기 나오죠. 다 하만한테 절을 하는데 누가 절 안 했습니까?
모르족이 혼자 빳빳한 거야. 그 하만은 하루 종일 기분 좋다가 모르족이 보는 순간 기분이 팍 안 좋아지는 거야. 다 탁탁 숙이는데 지나가면은 난 하나님 말고는 복 안 빌어 이러니까 너 뭐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르족의 그 족속 전체를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그 화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찬 거야. 사실은 그 인사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사 받으면 뭐 배가 부르나, 뭐가 좋다고 인사 안 한다고 온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그림자예요. 사람 같으면 인사 안 하면 체하면 되지. 그거 안 보면 되지. 그 인사 안 받는다고 뭐 큰 손해도 없잖아. 안 받으나 똑같으니까. 근데 하만은 막 모르족이면 보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어. 그거 안 죽이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한테 무릎 꿇지 않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 금방 멸망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옛날에 왜 불교 잡신 믿던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이고야 신 바꾸면 큰일 난다. 한 제발에 신 둘 믿으면 난리 난다 한 그 말이 오랜 경험 끝에 그들이 체득한 거라. 귀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집안에 좋은 꼴 없더라. 귀신한테 수그려 갖다 바치고 빌어.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는 걸 이제 생활에서 배운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살다 보니 배운 거지. 근데 이제 그래 뭐 하겠다 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미운 거야. 집안 다 망한다고 난리를 지키잖아요. 그런 것이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신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산다. 이것은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게 믿고 안 믿고가 그냥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안 들었네? 듣고 안 듣고 별 차이 없잖아요. 기분 조금 좋고 안 좋고 차이지. 오늘 좋은 19절 하나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네. 그 평안이 몇 시간 가겠어. 금방 깨질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그 말씀 중에 우박이 내린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 짐승이나 종들을 집 안으로 들인 사람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은 우박 맞으면 주먹 맞으면 머리 맞으면 죽는 거죠. 그 지붕 밑에 있으면 안 죽어.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생과 사가 달리는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고 세상에 좋은 얘기는 좋은 정보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야. 사실은 들으면 좀 좋을 수 있고 좀 더 볼 수도 있겠죠. 정보가 좋으면 어디 땅 집 사면 올라간다더라 하면 집값 좀 올라가겠지. 그런 정보는 이 세상에 넘칩니다만은 그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돼. 복음은 받아들이면 살고 못 받아들이면 멸망입니다. 그냥 인간들이 짜낸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든 어떤 되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게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능력이 있는 복음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확실한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복음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능력인데 이 세상에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세뇌를 인간 다 시켜놔가지고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자, 미련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자,
손가락질 침뱉음 당할 그 자리가 십자가에 뻘거벗겨가지고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저게 왕이라고? 그럼 황제는, 그들이 본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금으로 된 마차를 타고 황궁에 자고 뭐가 삐까뻔쩍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왕이라 하니까 무슨 이런 왕이 다 있나? 나는 저런 왕 못 믿는다. 이게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왕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개인적으로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는 못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왕이라고? 아니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고 로마에서 그 정도도 못하고 지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게 왕이라고? 안 믿죠.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성자 하나님의 역할, 즉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죄 제사에 1년에 한 번 드린 제사처럼 속죄 양으로 죽으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그들은 100% 믿습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진짜 왕으로, 심판자로 오시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은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지를 않으니까 안 믿은 거고, 그 많은 사람이 다 안 믿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믿은 거고. 그럼 우리도 그때 태어났으면 무슨 왕이 저런 왕이다 이네. 왕이 신의 아들인데 뭐 저런다 이거야. 그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처형당하는 그 인간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완전 반대였어요. 완전 반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21절이죠.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상식과 지혜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설명 잘하면은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아니면 또 더 나쁜 말만 잘한다. 이건 행동 개판이라는 소리지. 말만 잘한다. 목사들, 주둥이는 다 잘라가지고 천국 다 가가, 말은 너무 좋은 말 많이 해가지고 몸은 못 가고 말만 잘한다. 이제 그게 아무리 말로 해도 이게 안 믿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것은 오늘 고린도서 15장처럼 그런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나? 이제 그러면 설명을 하면 믿어지느냐? 이게 설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믿어야지가 아니가 그냥 믿어져 버렸죠. 이거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 그래. 그냥 이렇게 반응이 하나 돼버렸어요. 물리적 결합은 붙여놨다가 떼면 또 따로 되지만 화학적 결합은 H2O, H가 수소고 O가 산소, H2O 딱 붙어보면 물이 딱 돼버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이제 다시 산소, 수소 못 만드는 뭔가 힘을 가해야 되거든. 믿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안 온다라고 믿고 싶은데
뭐 믿고 싶은 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불신할 수가 없다. 이미 믿어져 버렸다. 어떡하냐? 부인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간다, 나는. 이게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말 하면은, 그 말 들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위론 곰탱이라 그래. 그런 걸, 요즘 어느 세상에 그런 걸 믿고 사냐고. 야, 그런 거 믿어서도 좋겠다, 야. 이게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그런 게 다 믿어서도 참 좋겠네? 그래, 좋아. 그럼 속으로 비웃겠죠. 그 따위 것들 믿고 사냐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시 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 밑에 섰었죠, 전부 다. 근데 결국 13년 뒤에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이스라엘 왕인데, 왕처럼 못 살았습니다. 근데 왕인데, 다윗이 왕인데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왕인데 가짜 왕이 14년 동안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은 그날부터 사울은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죽겠는 거래요. 골리앗이 왔는데 답이 없어. 해결은 못해. 기도해도 답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갔냐고요. 무당은 이제 요때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주는데 거기에 귀신이 내가 사마리다 하고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지. 응답이 왔거든. 자기가 바라는 사무엘을 불러줬잖아요. 그 진짜 사무엘이 왔겠어요? 사무엘은 살았을 때도 다윗 편에 서고 다윗을 버렸는데 죽고 난 뒤에 몰라 또 와가지고 얘기해줘. 살았을 때 죽어도 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왕이 되어 올 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당신은 쫓겨다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믿으니까 함께 하고 싶죠. 근데 미갈처럼 안 믿으면은 딴 데 시집 가고 싶은 거지.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 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가시고 왕 되고 난 뒤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나중에 믿는 건 다 가짜 믿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고 있을 때 왕 같지 않을 때 왕으로 돌아올 걸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지. 왕 되고 난 뒤에는 누가 안 믿냐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지상 재림하고 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없지 봤으니까. 그때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고 뭐 사실인데. 믿음은 보기 전에 믿고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은 그냥 설득하거나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에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해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선포해 주러 왔습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안 믿고 둘 중에 하나지 뭐 없잖아요, 다른 거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승리하셨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다가 복음입니다. 그럼 승리했다고 선포했는데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왜예요? 자, 지구가 돈데 아직도 안 돈다고 도는 거 안 믿으면 어떡해요? 어리석다고 놔두는 거지 뭐 어떡해? 자, 내가 안 믿으면 지구가 안 돕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안 믿으면 그 말이지. 네가 안 믿는 건 그냥 어리석음이고 그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선포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리석은 놈이지. 놈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럼 네가 안 믿으면 전쟁에 패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해되고 안 되고는 네 사정이고, 나는 선포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선포.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포해버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선포해버렸는데 나는 안 믿어져. 나는 믿어져. 그건 각자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려 해도 부인이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거 확정을 짓는 것은 그럼 구원은 뭘로 확정할 것이냐? 이 마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 받기 전에는 죄가 들어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거듭나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 사실 이 성령이 들어왔다가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뭐 눈에 보이거나 냄새 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우리의 어떤 상식과 감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안다 그래요. 열매로. 그래서 성령이 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령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편하다 한데 늘 긴장해가지고 이 뒤에 저 기대가 편안히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편안한 안식을 누리라 해도 안식이 안 돼. 늘 불안하고 못 믿어. 그런 사람은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했으나 의심을 떨쳐내고 100% 강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강하게 잡는 거 흔들림이 없다는 소리. 더 이상 그것이 강한 믿음을 주는 것이 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 수단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외됐던 성령만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오는 거야. 그 사람이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녔던 그 사람이 박사하든 상관없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그 성령은 그 속에서 역할을 해서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 같이 이제 밝은 데 있으니까 별로 변함이 표시 안 나지만은, 여러분 동창이나 고향에 가서 살아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사람들이 너무 변했다고 욕을 해요. 또 교회 오면 너무 안 변한다고 또 욕을 해. 너 어찌 그래 안 변하냐? 그러고 저쪽에 가면 너무 변했다고 욕하고, 여기 가도 욕먹고 저기 가도 욕먹고 그러죠. 이건 다 빛이니까 어지간히 빛나고 빛이 안 나. 깜깜한 데 가요. 죄가 깜깜한 데 가보면 반딧불 하나만 가도 광이 나요. 빛이 나. 그래서 너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 내가 다른 것도 없는데. 아니, 너 달라 우리하고. 뭐가 달라? 빛이니까. 다 어둠인데 빛 조금만 내도 좀 다르죠. 빛과 소금이라 그래. 너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으니까. 어둠에 가보면 이제 빛이 조금만 나타나더라고. 이건 다른 사람이 너무 빛이 세가지고 내가 빛 좀 나봐도 거의 표시가 안 나. 그래서 너 빛이 있냐 없냐고 자꾸 의심하는데, 어두운 데 가보면 이제 빛이 나는 거죠. 야, 너 변해도 너무 변했다. 이상하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게 할 거냐,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성령을 못 받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이 이제 죄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죄 없다로 끝이 아니라, 로마서 6장 5절에 로마서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자, 6장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이 귀한 복음이 너 죄 없다 요것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Jesus died for us,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for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고, 이거는 우리 대신, for는 우리 대신 죽은 거고, with, 이거는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 대신의 대성물로 죽었다. 이게 이제 죄값을 지불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가 우리는 스스로 못하니까 이 옛사람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대신 죽은 예수님을 계속 기념하는 거죠. 이건 계속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죽었다. 이건 뭘 해야 됩니까? 침례식은 몇 번 해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죽으면 되니까. 그 침례식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을 침례식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계속 기념 까먹지 말라고. 자꾸 까먹으니까 계속 이제 기억하게 하겠어.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은 거, 이것도 확실한 주님의 일 중에 하나고, 똑같은 능력으로 함께 죽은 것도 똑같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 이 말은 그냥 복음이 단순히 죄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럼 내가 죄가 없다는 것도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뭘로 나의 것이 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죄가 내 대신에 예수님 죽었다. 그건 이해가 잘 돼. 뭐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는, 나 이거 살아있는데? 자, 물론 복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용서한 정도가 아니고 자녀 삼았다. 이거 사랑이거든요. 에이, 앞으로 지을 죄는 사했다는 건 좀 과하지.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태클을 걸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 하잖아요. 그래, 복음은 항상 의심하는 거죠, 의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거듭 났다고 말하는 자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거듭날 방법은 없는 거죠. 자, 달걀로 태어났는데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병아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달걀로 있으면서 다시 태어날 방법은 없잖아요. 달걀의 모양으로 왔다가 이게 없어지고 병아리 모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변화가 오는 거죠. 계속 달걀로 산다면 병아리로 거듭났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대신에 죽었다, 감사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대신 죽었지만 그래도 뭐 맨날 죄 짓는데 죄인이지 뭐 그 말이나 돼? 하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또 더 어려워. 함께 죽었다. 자, 함께 죽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함께 부활했다가 믿어집니다. 함께 부활했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봐요. 함께 부활했는 게 다가 아니라 또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죄 용서했다. 용서해 준 것도 큰 거죠. 그 용서가 아니고 이제 자녀로 삼았다. 신분의 변화가 왔다. 이거 엄청 큰 거죠. 그럼 두 번째,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이제 옛사람이 함께 연합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는데, 셋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혀진 자. 예수님이 거기 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자, 바울은 신랑이다,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머리고 니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통점은 나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 지금, 자, 세상 사람들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의인이라 하니까 이게 안 믿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냐고. 이제 첫 번째부터 걸리는 거죠. 못 믿어진 거죠. 의인인 것은 뭐 당연하고 자녀니까.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이 부활까지 옛사람이 함께 부활했다. 그 부활이 종착지가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갔다. 그러면은 의인도 믿기 힘들고 함께 죽고 부활도 믿기 힘들고 하나님 우편에 가 있다. 너 이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우리는 지금 여기 앉혀진 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자주 얘기죠. 성경은 이해하라고 적어놨습니까? 네, 믿으라고. 안 믿을 자유는 있어요. 자유의지니까. 안 믿는다고 사실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믿지 않는 그것이 그냥 죄가 될 뿐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믿지 않음으로 심판. 정죄는 없어요. 정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정죄를 해야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정죄는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죠. 네, 율법은 정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피조물.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현재.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이 땅에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나,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이미 여기 갔는데, 신부가 아직 설거지를 덜 해가지고 일을 덜 맞춰가지고 아직 못 갔어. 나만 생각하면 신랑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집안 할 일이 남아서 요거 해놓고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신랑 품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너 죽인다 이 말은, 그건 그가 바라던 바예요. 어디를 가요? 주님 품으로 가니까. 신랑 품에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인다 하면 겁 나겠어요? 겁 안 나겠어요? 겁이 안 나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을 이 세상 신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죽음에 얽매여 종노릇 하는 자. 마귀는 늘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인다는 거지. 죽인다 그러면 사람 본능적으로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죽인다 그러면 뭘 살려달라 그러잖아. 그럼 마귀를 대적한 것은 살려주세요. 뭐 죽여라. 이런 마귀가 이제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야. 얘는 뭘 안 해? 너 죽인다가 이게 마지막 카드야. 이혼하자! 이게 마지막 카드야. 그럼 여자가, 아이고, 그거 죽어야 되는데, 이혼하자! 딱 대들면 남자는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지. 이거 아닌데? 원래 이혼하려 않겠는데? 그래도 겁주고가지고 이제 꺾으려고 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굴복하라가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가 노리는 그것이 너 죽인다. 여기에 사람 쩔쩔 매는 이유가 여기까지 해놓으신 이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은,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립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거 없을 만큼 영원하게 이미 해놓으셨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로 되어 있죠. 사실은 미래에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바울은 믿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영화를 구할 게 없는 게 이미 나는 모든 영화를 다 이미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갖고 싶은 게 없어. 자, 의인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의 변화가 되었고,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 부활처럼 주님과 함께 됐다는 확정 증거 성령이 내게 와버렸어요. 이게 한봅니다. 이제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한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시간상으로 보면 하실 것이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선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설득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해를 세상의 지혜로 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잖아. 없는데 내가 이 사람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자꾸 설명하면 뭐해요? 시간 낭비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한테 자꾸 이해하라는 이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라 해야지 앞으로 될 일을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100%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했는 거와 똑같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강한 믿음의, 그래서 복음은 그냥 죄 없다는 시작이고 완성은 이 영화롭게 되는데 여가 완성입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우편에 앉으시고 이미 주님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자, 신랑이 왕이 됐고 이미 왕자리에 앉아버렸어. 나는 아직 신랑 집에 아직 못 갔어. 바빠가지고 아직 못 갔어. 그러면 나는 지금 현실은 지금 왕비가 아니지만은 내 남편이 왕이 돼 있으면은 내 신분은 뭐예요? 왕비로서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도 될 만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지. 기뻐할 것도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항상 기쁘지도 않는데 남한테 항상 기뻐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니부터 한번 해봐라. 니는 뭐 하면서 항상 기뻐해.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
그래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있다. 너는 니도 기뻐해라. 나는 항상 괴로워하고 싶은데요. 괴로워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이미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항상 괴로워하는 것도 그것도 뭐 믿음이겠지. 나름대로 자기가 뭘 하니까 항상 괴로워하겠지만은. 신앙을 떠나서라도 항상 괴로워하는 게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좋습니까? 항상 괴로워하면 제명에 못 살고 죽어요. 여기저기 암 걸려가지고 죽을 일이 많다니까. 우리의 신분을 의인, 겨우 의인만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이미 영화롭게 해놓으신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다 공짜로.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한글인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해는 안 돼. 왜 이해 안 됩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우리 같이 하면서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네? 다 안다는 거지. 자,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의 어떤 마음 구조, 감정의 구조, 육체의 구조가 다 다르죠.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을 한 건 아니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의 코는 냄새를 잘 맡아요, 못 맡아요? 개가 딱 돌아가지고 냄새 나네. 불쾌해. 나는 냄새가 안 나.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러면 개가 불편하다고 낑낑거리면은 너 왜 낑낑거려? 냄새 나. 냄새가 뭐나? 그러면 이제 냄새 난다는 그 개도 맞고 안 난다는 나도 맞아요. 나는 개를 이해 못하니까 시끄럽다고 때리겠지, 낑낑거리면은.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어디 처박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개는 냄새를 맡은 거야, 이미. 그러면은 개 보고 너 나처럼 되라. 냄새에 예민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돼. 둔해져. 그러면 개가 둔해집니까? 개코인데. 내가 개코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감정에 대한 여자의 감정과 남자의 감정이 느끼는 폭이 서로 달라요. 여자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해요. 입이 기분이 상했어. 기분이 나빠. 남자는 왜 기분 나쁜지도 몰라. 말을 해라. 그럼 뭐 알지. 말하면 아니하는 거지. 말하면은 그거 가서도 그게 뭐 화날 일이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럼 남자는 그 말 할 때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나 자기는 옳은 말을 해준 거야. 여자가 들을 때는 기가 막히는 소리야 이거.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안 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지. 이 두 사람은 야, 니 내처럼 돼. 아니, 니가 내처럼 돼. 그래서 초반에 결혼해서 계속 싸웁니다. 이상하다고. 별나다. 계속 나중에 깨닫는 게 뭡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냄새 난다 하면, 그럼 냄새 나나? 인정해주면 돼. 뭔 냄새가 나? 이러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뭐 기분이 안 좋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남편을 남의 편이라 하잖아. 왜 내 말을 전혀 이해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속에서는 이미 이혼했어. 이 인간 이거 절대로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보니까 끝장내고 싶어. 근데 뭐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고 그게 이제 살다 보니 한이 맺혀가지고 인생이 한덩어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으셨죠. 이 얘기만 하면 벌써 눈물 날라 그래. 왜? 자기가 결혼하는 그날부터 힘들었거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힘듦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이 인간을 없애야 돼. 그럼 다른 인간이 온들 또 그게 또 맞냐는 거지. 또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뭐가 나쁜데 하고 이걸 훈계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처럼 돼. 이게 지가 왕이니까.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냥 믿으셔야 돼. 이게 개코구나. 예민하구나 나보다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네가 기분이 나쁘다 하니 그렇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합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데 내가 아니라 하면 아니야. 내가 맞다 하면 맞아.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해. 인상 펴 웃어 안 웃으면 이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매사에 그렇다는 매사에. 그럼 남자는 또 안 피곤하냐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막 기분 나쁘다 하고 인상 쓰고 앉았으면 그거 보면 또 짜증 나잖아요. 집에 좀 와서 편하게 살자. 인상 좀 쓰지 마라. 냄새나 죽겠는데 인상이 안 나게 돼 있나 지금. 뭔 냄새 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 하는 말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믿으라고.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 죽겠네. 그래 기분 나쁘구나.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왜냐면 자기가 중심이니까.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가. 내니까 참고 살지. 참, 너 보통 넘는다. 너 예민하다. 너 딴 데 가면 못 산다. 그렇게 해서 남자도 참고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전혀 체질이 다른데 마음 맞춰가 살락하니까 맞을 리가 없죠. 차라리 남자하고가 맞을 확률이 더 높아. 둘 다 개코가 아니고 둘 다 둔해가지고 그냥 대주리처럼 대충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동성연애한지도 몰라요. 너무 안 맞으니까,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까 그냥 같은 비슷한 것끼리 하면 그것도 신간이 좀 편할란가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안 맞는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한들 우리가 그게 이해가 가냐는 거예요.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해야지 뭐. 이혼 못하면 믿어야지. 네가 많이 힘들구나. 힘들고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힘들구나 하고 인정하라는 거야. 돈 안 드는데 인정해주면 되잖아. 너 많이 힘들구나. 그래 힘들구나. 그래주면 돼. 뭐가 힘드냐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남은 뭐가 힘드냐 그 말을 안 하잖아. 모르니까. 나는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태클을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내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그냥 내 기분대로 막 산 거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 나름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살아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그 원인을 이제 가장 기초 원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어도 어쨌든 살아내는 것. 자,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낸 게 이게 훌륭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못 살아내죠. 자, 이혼하는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이혼하겠어요. 경비도 많이 들어가 결혼까지 했는데, 다시 중고로 팔고 또 새로 살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잖아, 또 결혼하면. 결혼하면 하기 쉽나? 오죽하면 이혼하겠냐는 거, 오죽하면. 못 살아내.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그거 다 살아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그게 뭐가 힘들냐. 우리는 그보다 10배 더한 것도 견뎌냈는데. 이것도 이제 또 꼰대라 또. 그 사람은 이제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다는데, 힘들구나. 이래 이해해 줬는데, 그게 뭐가 힘드나? 자, 그러면 이제, 니하고 말하지 말자, 이래 되는 거죠. 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본인 힘든다는데, 그렇구나. 돈도 안 드는데 인정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라는 거라.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서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믿음으로 함께 부활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고, 우리 신분입니다. 신랑이 여기 갔으니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어버렸다. 더 이상 영화롭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자, 죄를 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죄를 씻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애쓰는 사람이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엄청 거룩하게. 그 애쓰는 것이 완성된 건 아니지.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여기서. 자, 이런 말들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하루를 살더라도 옛사람의 습성대로 말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 물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은 해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 1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 유익은 이미 나는 영화롭게 다 돼가지고 나는 다 받았고 더 이상 받을 건 없고, 아까 바울의 간증처럼 빌립보서 1장에 그거 보면은 1장 23절 24절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내 유익만 생각하면 살 필요가 없지. 남의 유익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도 지금 살기가 힘든데 남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세상은 빼놓고 내 가정 울타리 안에서 와이프하고 자식, 남편 요 4명, 3명 사는 요 집 안에서 남의 유익을 구해서 살면은 그래 손해입니까 그게? 남을 위해 준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주면 아내한테 손해가 가요? 거죠. 자, 자식이 아버지를 조금만 위해 줘도 아빠가 얼마나 고마워해요. 안 그래요? 요즘 애들 감수가 없는데 말인 따나 고맙다 그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생일날 고맙다 그러면은 많이 겸손해져 가지고 아버지들도 요즘 큰 거 안 바래요. 말이라도. 그게 이제 단 얼마나도 남을 좀 위해 주면 좋은데 나만 생각하면 그게 옛사람의 습성이야. 옛사람은 나만을 추구하는데 자기만 추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봐야 이용당하는 거 뻔한데 남의 유익을 주는 자. 또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내 배만 채우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달라 이거지.
그거 주면 그 사람은 더 망합니다.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주면 어디로 갈 건데? 내 배 채워야죠. 네 배 지금도 부른데. 그거 내보고 하는 소리다. 그리고 이 그릇이라는 게 이게 줄 준비 끝에 있어야지 채워주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생각도. 그게 마귀가 심어놓은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러 왔습니까? 그런 제자들 발 씻어주는 게 뭐 예수님 손이지, 고생하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자, 그렇게 해보면,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보고 자기 희생해보면, 거기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식 또대로 패고 앵벌이 시키고 마누라 주 패고 부려먹고, 그런 육신의 어떤 쾌락이 아니라 마음이 해피, 행복한 게 있다는 거죠. 마음에 희락이 찬다는 거지. 뭔가 보람이 있고, 그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면 행복한 거고, 하나님 반대로 하면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식 돈 벌어라고 돈 벌어 뺏어가지고 자기가 술 마시고 놀면은, 술 마시고 놀 때 육체의 쾌락은 좀 있겠지. 기분이 좋겠지. 그럼 마음이 행복하냐는 거지. 날강도처럼 사는데. 이거 조금 더 높이면 이웃하고 똑같아요. 이웃은 할 수만 있으면 뭐 장애인이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 일생에 그 역할을 준 거예요. 소경을 낳은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아무 죄 없다는 거죠. 너는 그냥 오늘 연극에 그냥 뭐 너는 주인공, 너는 다방돼지 1, 행인 1, 그 역할 맡았다는 거지. 그거 마치고 끝나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자, 장애인이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조롱하고 멸시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면 되고, 못 도와주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줘야지. 이런 거 쓰레기는 갖다 내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자체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면은요, 너 선 완전히 넘었다는 거예요. 다 나의 것인데 네가 뭔데 냈다 버리라고, 쓰레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 때에 이 성숙한 이 나침판인데, 오늘 우리 삶에게 적용을 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지금 이 죽은 옛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내가 지금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그 부활 생명, 그렇죠, 내가 하늘에 앉힌 자 이 위치에서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가,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왕이라 신부는 왕비니까 베풀어 주는 게 맞죠.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은 불쌍한 사람 베풀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 해야 되잖아. 뭐 핸드백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영부인이 돼가지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거지. 그 자리는 그거 안 받아도 이미 충분히 보상이 되고 부자야. 죽을 때까지 돈 많이 주여. 가만히 있으면 쫓겨나면 10원도 못 받으면 괜히 그 나대다가 더 망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 그 가방 많이 받아 집에 놔두면 행복합니까? 모르겠네. 그 가방이 몇백만 원 한들고 몇백만 원 뭐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많잖아. 뭐 찾아가서 영부인이 좀 잘하면 좋잖아.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뭘 받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옛사람의 이 탐욕, 끝없는 탐욕에서 나온 결과죠. 이 자기의 이 신분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왕비로서 베풀고자 하는, 그러면 신랑 거 받아가 베풀면 돼. 신랑이 그 돈 달라고 하면 다 줄 거라고. 내가 고원 갈 거도 돈 좀 내라 하면 주지. 있는데 안 주겠어요? 그걸 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준다는 거죠. 근데 돈 주세요. 뭐하러 백 살라고요? 이러면 이제 백, 안 그래도 너 집이 많은데 왜 사냐? 잔소리 듣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어지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해놨는데 뭘 그래 욕심을 자꾸 내가지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느냐. 그래 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 왕이 되고 영부인이 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좀 베풀고 살아라. 그리고 그 장애인들 좀 찾아가가지고 세상에서 관세 받는 사람 좀 도와주고 그 정부에 가서 돈 좀 뜯어다가 그거 좀 주고 핸드백 사지 말고 그거 좀 주고 이래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해도 밥 안 굶고 잘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야. 내가 옛사람. 그래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 이거 죽었다는 사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정체성, 내가 여기 앉힌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분으로 그 자격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자, 영부인은 사실은 민간인이네. 아무 계급이 없습니다. 정부에 준 게 없어요. 신랑이 대통령이니까. 그거 뭐 정부도 좀 받아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왜 내가 뭐 그거 받아가지고 내 핸드백 사면 욕하지만은 거기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겠다는데 욕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주면 쫓겨주면 쫓겨 도우면 되고 많이 주면 많이 도우면 되고 내가 중간에 삥땅 안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그 말하죠. 그게 어떤 선행을 한 사람. 근데 아무 자랑도 안 해. 나중에 보면 드러났는데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네. 이게 입을 막게 한다는 거야. 입으로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백날 떠들어 사도 들어가 보니까 뭐 백이나 사고 먹고 놀고 이러니까 그 사람 봐서 내가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자기 돈 베풀어가 돕는 걸 보면 참 나는 좋은 형편에 있는데도 못하는데 참 부끄럽네. 그래서 그 교만한 혀를 가로막는 것은 선행이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 여기 보면은 그 왕이나 총독에게 대들락했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네, 순종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데모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누가 세웠어요? 그 총독을? 네. 그 세금 내락하면 내셔야 돼요. 안 내면 감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경영하는데 했잖아요. 총독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도둑놈 깡패 잡아놓고 그죠? 네, 선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이게 총독이 할 일이라. 그럼 총독지는 선하냐? 안 선하지. 그래도 지 역할이 이거는 하고 있다는 거죠. 깡패는 잡아주고 그래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쁜 총독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악행하는 자를 누가 처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힘없는 사람 마저 죽는 거야 이제. 자매님들은 뭐 길을 가다 내 얻어맞는 거야 이제. 남자도 힘도 세니까 때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총독도 나빠. 나빠. 그렇지만 그 역할이 뭐예요? 나쁜 놈 잡다가 감옥에 쳐넣고 물론 쳐넣으면 지폐는 좀 빼주고 그러겠지. 지도 악하니까.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예? 이거 무정부 되면 누가 손해예요? 약한 사람 내 얻어맞는 거야 이제 다 뺏기고. 지가 조금 불의할 수도 있지만 그 불의한 것도 이해해야지. 뭐 나도 불의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나쁜 놈 잡아다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하고 선한 사람 잡아서 상도 주고 그게 총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총독 말을 들으라는 이유가 그 총독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데모해가지고 나라 무정부 상태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 생활 잘 하셔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대들으라 이거는 아니에요. 대들으라. 요즘 기독교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왜 가만히 있냐고 교회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로마 군인들하고 싸우러 다니냐는 거죠. 오히려 로마의 말도 안 되는 그 제도에 사형당해 죽으셨잖아요. 대항할 힘도 있는데 안 하셨잖아. 우리는 대항할 힘도 없어. 할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힘도 없어. 한 사람이 외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총독 죽여라. 그럼 죽이면 어떡하겠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세웠다. 그 사람 또 나쁜데? 또 죽여야 되는데? 맨날 꺼내려고 맨날 죽이고. 그게 악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청지기로서 살아라는 거죠. 방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은혜 하면서 죄에 거할 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나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사느냐. 내 자유도 내 맘대로 사는 이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선택은 내 맘대로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게 방종입니다. 선택을 내가 했으면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 뭇사람 모든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맞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까? 존중해야 돼요. 내보다 못 배운 사람, 내보다 가난한 사람, 혹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자, 10,000원짜리 돈, 깨끗한 돈, 꾸겨진 돈, 아니면 쓰레기통에 있는 돈, 이 5만 원에 대한 그 존중을 해야 되죠. 쓰레기통에 들은 돈 5만 원 주면 여러분이 받습니까? 버립니까? 받아야지. 5만 원인데 더러운데. 그러면 못 배우고 장애인이고 그러면 이거는 5만 원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쓰레기 버려버리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인간이 굶어 죽어가 있으면 물을 갖다 줘야 돼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은 돈 안 들고 노력, 정성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봉사죠.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도 안 줬다 이 말은 최소한 또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라 하고 무시했다는 소리죠. 이거 듣고 죽어버려야 돼. 멍청해가지고. 이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먹을 게 없어? 죽어. 나는 못 도와주겠다. 그래, 형편이 없어서 못 도와주더라도, 그래도 물 한 그릇 주고 지나가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물 한 그릇 주고 지나가라는 거야. 물은, 이거 노력하면 뜯어주면 안 되느냐. 밥은 못 사주더라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 18절 사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래, 회사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욕하고 대들고 싸우는 게 이 노조 이런 거 이거 합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 가시면 돼. 더 좋은데 월급 더 많이 주는데 가면 되지. 그 사장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 듣겠어요? 내가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월급을 적게 줘. 그러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내가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잘하는데 가면 되지. 그래서 그 순종해라. 그 다음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관용하는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 성질 더러운 사장도 있다는 거지. 살다 보면 거기도 순종하고 정치려면 조용히 다른 데로 옮기시라.
싸우지 말라는 소리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자치가 발자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관여할 수가 없죠. 구원받고 어떤 말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가 그 사람. 그 삶을 살아내는 중에 남을 위해서 살아낸 그 삶, 힘들죠? 두렵기도 하고. 용기는 전혀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섭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그렇지만은 마침내 해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아무 겁도 없다 이 말은 정신이 이상한 거지. 무서운데 왜 아무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렵고 힘들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 해냈다는 그것이 행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봐라. 어떠한 삶을 살.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자취를 보니까 그 발자취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맞더라는 거죠. 방향은 맞는데, 마라톤은 같은 방향 뛰는데 앞에 가는 사람, 중간 가는, 뒤에 가는 사람, 순서는 있어도 방향은 맞아야 돼요. 방향이 반대로 뛰면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라톤 결승 가는데 빨리 온 사람은 2시간 만에 오고 늦게 온 사람은 몇 시간 걸리겠어요? 뭐 한 10시간에도 올 수 있겠지. 오다 쉬다 그래 오면. 그래도 결승 통과하면 기록은 나옵니다. 10시간이네. 부끄러울 필요 없는 게 내는 최선을 다한 게 10시간이야. 안 뛴 사람도 많은데, 반대로 뛴 사람도 많은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근데 1등 해야 되겠는데. 나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난 안 살 거야. 그게 아닙니다. 1등 와서 1등 하고, 2등 와서 2등 하고, 어쨌든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면 기록은 나옵니다. 저는 마라톤 한 번도 안 뛰어봐서 모르겠는데 기록 준다 하더라고. 아무리 늦어도 다 가게만 하면 뭐 기가 가든 굴러 가든 가게만 가면은. 근데 뭐 그 기록이 뭐 별 의미는 없죠. 그 나한테는 의미가 있지. 왜? 완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어지러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종으로 불렀으면 종으로 열심히 사시면 되고, 임금을 불러서 임금으로 살면 되고, 근데 뭐 그 데모하고 바꾸고 난리지기고 그런 일들은 세상에 이게 그 반지옥인데 막 매일 서로 죽이고 살리고 왕 죽이면 또 꺼내놓고 또 왕되고 그 다음 사람 또 죽이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항상 시끄럽고 전쟁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동요될 필요 없이 주어진 그 일에 이 정체성, 나는 지금 영부인이고 나는 지금 왕비라는 이 신분, 이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신분을 단번에 바꾸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영화로운 것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결코 나눠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단번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제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끊임없이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